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날, 중요한 자리에서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장롱에 새 옷 혹시 있어요? 예전에 샀는데 되게 너무 옷이 좋아가지고 제대로 잘 입지도 못하고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그렇게 좋은 옷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 그럼 사봐야죠. 여러분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불만이 가득한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네, 여러분 모두를 옷을 다 사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옷들 그렇게 놓아두지 마시고 빨리빨리 입어요. 몇 년 지나면 또 헌옷돼요. 몇 년 지나면 헌옷되는데 1년에 한두 번밖에 입지 않는 옷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예를 들어보면 이불 있잖아요. 이불 1년에 한 번 써요. 1년에 한 번 쓰는데 그걸 빨고 또 다 하고 해가지고 이해가 안 가요. 10년 20년 지나면 정말 되는데, 근데 또 어르신들이 또 하는 일을 하잖아요. 매해년도마다 빨아요. 한 번도 쓰질 않았는데 새 옷을 잘 입지 못하는 그런 아끼는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새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까? 새 것을, 새 이불을 입으면 덮으면 내가 새 사람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러분 다루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외적인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를 요구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마음 먹는다고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마음을 먹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새로운 생활을 시도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값비싼 옷을 입고 최고급 자동차를 타며 많은 재산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늘 무엇에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한 지인이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참 부자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말에 크게 충격을 입고 그때로부터 예전에 다니다가 다니지 않았던 교회에 다시 돌아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겼다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언어 생활, 감정 생활, 물질 생활, 관계 생활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영역을 중심으로 새 사람을 입는 삶에 대하여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을 살아라. 참된 것을 말하는 삶.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PPT 처음으로 돌려주세요. 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말하는 이 거짓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단순히 거짓말을 뛰어넘어 속임과 위선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진실되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 또한 참된 것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알레테이아는 숨김없이 정직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본문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주 안에서 생활을 할 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거짓을 말하면 지체가 아니에요. 서로를 향하여 참된 것을 말해야 지체라는 것. 이는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거짓이 우리 공동체를 해치는 독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도모를 하는데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일이 잘못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일이 잘못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그 일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비난을 받을까봐 굳이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묻는데도 말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한 단계 성숙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이야기를 하잖아. 너 왜 말하지 않았어? 그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제 물어봤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말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장난을 치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가 여러분이 저하고의 관계에서 또 서로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서로가 우리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가리려고 하고 속이려고 한다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전부 동의했잖아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일이 잘못되는 경우를 다 만나요. 그러면 그런 일이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벌어지지 않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의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서로 숨기기에 급급한 공동체라면 오늘 말씀은 그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된 것도 좋은 것도 서로 협력하여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만 서로 의지에 상관없이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서로를 속이지 않는 공동체로 끈끈하게 묶어져 있어야 여러분 그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참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 일이 밝혀졌을 때 두려움이 있어요. 창피함이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비난이 두려워서 때때로 주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거짓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잠언서 12장 22절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속이는 말뿐만 아니라 뭐예요? 비방과 험담, 가장 허위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SNS를 통하여 사실이 아는 내용이 여러분 쉽게 퍼져나가는 걸 많이 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불확실한 정보나 사람을 해치는 말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온 마음과 힘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성애만 아니면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동성애만 빠지면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서로에게 비난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없는 일을 사실대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한국 사회가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모이면은 3, 3, 5 짝져갖고 상대에 대해서 있지 않은 사실을 부풀려갖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그런 식의 문화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이 팽배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죽어나가도 정신들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회가. 심지어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게 설령 사실이더라 하더라도 비난과 험담을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여러분 스폰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절대 우리의 혀는 여러분 거짓을 일삼는 악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실된 것을 이야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1시간이 참 길지만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는 하루 온종일 날 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그 시간이 짧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되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며 남을 세우는 일을 말하며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앞에 바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낼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하단 무심코 던지는 무익한 말, 불필요한 말, 남을 험담하는 말이 여러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심판날에 내가 한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내 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이 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익한 말의 헬라 원어는 게으르고 쓸데없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모여서 게으른 말, 쓸데없는 말, 험담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이것이 나를 심판하는 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절대 여러분 비생산적이나 타인을 해치는 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입으로 내어뱉는 비생산적이고 타인을 해치는 그 말이 심판의 때에 내 의로 여김을 받아서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다가오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어떤 마을에 늘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나쁜 말을 퍼뜨리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이 퍼뜨리는 말들이 마을 사람들의 큰 상처가 주었음을 즉각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깊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노인 한 분을 찾아갔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나쁜 말들로 사람들을 험담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야 회개하며 깨달았습니다. 어르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 그 어르신이 자루 하나에 닭 깃털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것을 마을에 가서 퍼뜨리고 다시 주워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의 이야기대로 자루에 있는 깃털들을 막 여기저기 퍼뜨리고 주워 담으려고 하니까 그 깃털들이 이미 다 바람에 의해서 사방팔방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다시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 말대로 제가 순종했습니다. 깃털들을 여리저리 날려보내고 그런데 다시 주우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한 말이 바로 그런 것이다. 내가 한 말의 결과가 바로 그런 것이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내뱉는 말이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도록 하기 위한 기도를 올리셔야 돼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되도록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아멘. 에베소서가 여러분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나가는데 수없이 많은 일이 있지만 특히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삶의 실천들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세움을 받으려면, 평안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되도록 선한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바로 그러한 행위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친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세움을 받으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언어가 덕을 세우고 끼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확실히 내가 붙잡고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이 보던 보지 않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말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이 사람을 비난을 할 때에 같이 짝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을 같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사람을 비난을 할 때 내가 당신을 막아주겠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긍정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각자에게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입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막아주겠습니다. 누가 당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아닙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남이 나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알겠죠? 근데 부부끼리는 안 돼. 부부끼리는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부부끼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지만은 우리 집사님한테 장로님 욕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시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착하게 웃고 있잖아요. 난리 법석을 빌 거예요. 내 남편 그런 남편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부끼리 가족끼리는 예외. 그건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그것은 세리도 하고 죄인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세우고 지키는 것. 아니, 우리야 피도 섞이지 않은 예수 안에 한 공동체, 우리 옥봉교회 공동체. 그래서 피도 섞이지 않은 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본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은 뭘로 상쇄시키느냐? 긍정적인 말로. 죄는 뭘로 상쇄시켜요? 은혜로 상쇄시키듯이 부정적인 말과 언어는 긍정적인 말로, 칭찬하는 말로 서로 상쇄시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감정 조절을 하는 삶을 살아라. 감정을 여러분 조절할 줄 아셔야 돼. 말씀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뭐라고요?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오늘 말씀 그럼 어떤 걸 의미합니까?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어 없어요? 화를 낼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뭐 하지 말아라? 죄는 지치는 맛이라는. 목사님 화를 낼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또 화를 마음대로 막 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화를 낼 수는 있어요. 누군가에게 화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화 안 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화 안 나던가요? 그럴 것 같았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벌써 천국 됐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불현듯 가족과의 관계에서 남과의 관계에서 화가 갑자기, 여러분 화는 어떻게 올라오느냐? 같이 한번 해. 치밀어 올라온다. 화는 치밀어 올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확 치밀어 올라. 맞지 않아요? 화를 안 내본 사람처럼 이렇게 표정들을 짓는데요. 나는 막 치밀어 올라오던데 화가.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살아요. 그 중에서 분노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것을 잘못 다스리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여러분 분노로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의 분노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지도자로 그려집니다.
민수기 10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좀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로 저 바위를 한번 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모세가 여러분 칠 때 이것을 한번 딱 치면 되는데 모세가 생각할 때 너무 화가 나는 거. 왜? 이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엄청난 홍해바다를 건너는 은총을 체험을 했고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운데 이 조그마한 거 물 조금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화를 내나?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이 반사 한 번만 쳐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2번을 내려치는 거예요. 2번도 어떻게 내려쳤을까요? 이렇게 내려쳤어요? 아니 봐봐요. 똑바로 좀 해. 그만 좀 하네. 이렇게 하면서 했겠죠. 모세가 화를 냈어요? 안 냈어요?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이지요. 모세는 온유한 지도자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결과를 그가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느냐? 바로 이 분노 때문에. 이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올라와도 감정적으로는 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건 욕까지 포함하는 거. 욕. 여러분 사람이 이게 계속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 보면요, 감정이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해요. 이런 적 있어 없어요? 솔직히 말해. 욕을 했어. 남은 다 들었어. 왜 욕을 하는데? 내가 언제 욕을 했냐는 거야. 왜? 평소 때의 감정이 올라와서 그것을 표현하는 자신의 입술을 자신도 통제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욕을 하고 남들은 다 욕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또 그 이유 때문에 싸요. 내가 언제 욕을 했냐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의 분노로 인하여서 동생을 죽인 자로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은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보고 분노를 합니다. 여기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왜? 제사를 받는 건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 여러분의 삶에 내가 화를 낼 만한 그런 치밀어 오르는 상황들이 내 행위하고는 관계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가인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내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이제 가인의 마음속에 뭡니까? 치밀어 오는 죄를 표출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때에 저도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죄가 바로 네 문 앞에 있어.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무시하고 아벨을 쳐주게 해요. 결국 그 대가로 저주를 받고 떠돌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어떠합니까? 사울왕은 다윗을 향한 질투와 분노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여 백성들의 친송을 받자 분노합니다. 우리가 치밀어 오는 또 화 언제? 남이 내 앞에서 누군가를 칭찬할 때, 남이 내 앞에서 누군가를 칭찬을 해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때요? 예? 제가 아무튼 한번 그 기분을 잘 모르겠으면 제가 한번 느끼게 한번 해줄게요. 비교를 하는 거죠. 기분이 안 좋아요. 그거 당하면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 비교당하는데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나쁘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차례 시도합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낮이나 밤이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은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모세와 가인과 사울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는 분노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 가르치는 분노를 품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래, 이 분노가 결국 사람을 망치니까 되도록이면 품지 마라. 근데 치밀어오는 분노를 우리가 의할 수 없으니까 바로 그 분노가 치밀어 왔을 적에는 뭐예요? 하루를 넘기지 마. 용서하면서 화해하면서 그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화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감정을 조절하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분노마저도 우리의 감정마저도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해가 지기 전에 되도록 여러분 분노를 풀기 바랍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어떤 겁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른 노동을 통하여 제대로 물질 생활을 하라. 바른 노동을 통하여서 제대로 물질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물질 생활한다라는 거 헌금 잘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물질 생활하는 것,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노동은 인간의 타락 이후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즉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시키고 지키게 하였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냥 가만히 아담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뭐라고요? 에덴을 경작하도록 시켰다는, 경작, 노동하도록 시켰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노동이 인간의 타락 이전에도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일하세요. 놀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세요.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성실하게 일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그 물질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려운 자를 도우라라고 증언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물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벌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물질마저도 내 땀과 노력 들어갔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그림으로 마땅히 내 뱃속을 채우는 물질로 나의 물질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뛰어넘으면 뭐라고요? 선용하는 거예요. 선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한 걸로 그려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요, 그는 성실하게 일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결국 그의 성실한 태도가 그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왜? 요셉의 성실함 때문에.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노동의 성실성을 강조하며 게으름이 결국 가난과 어려움을 초래한다라고 경고합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유교를 얻게 됩니다. 바울처럼 요셉처럼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노동을 통하여 내가 성실하게 물질을 얻고 그 물질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돕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노동입니다. 그러므로 그 노동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하여서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노동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웃을 용서함으로 뭘 회복하라? 관계를 회복하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사용된 이 용서하다,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단어는 은혜를 베풀다, 값없이 선물을 주다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상대방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용서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용서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사하여 주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로 떠나 보내다, 놓아 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와 원한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 보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감정을 떠나 보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친형제와 크게 다투고 수십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화해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하여 자신의 형제에게 수십 년 동안 연락을 주지 않았던 형제에게 연락을 주었어요. 자신의 형제가 죽게 생겼으니까 득달같이 여러분 달려왔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형제가 다가왔을 때 죽어가는 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세월을 낭비했을까? 용서, 이 마음을 그냥 품고 살았으면 우리가 이 세월을 이 감정으로 허비해 나가면서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요즘에 영화도 나왔는데 값산회계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값산회계.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독일 민족이 히틀러의 그 나치에 의하여서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독일로 뛰어가는 거예요. 왜? 민족과 국가가 이대로 무너진 것을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살인마 히틀러를 암살하는 암살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결국 잡히게 되어서 그의 목숨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잘하는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이 찬양이 원래 다른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보네퍼 목사님이 자신의 약혼녀에게 쓴 그 편지를 내용으로 해가지고 찬양이 또 다른 곡이 있어요. 같은 찬양 곡이지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값싼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이에 여러분 폭력이 벌어진 거, 폭력, 그렇잖아요. 폭력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용서를 해야 되니까 그 폭력을 서로 용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어떤 거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니까 그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가든 안 가든 그 폭력을 당한 사람은 마음에 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누군가에게 여러분 폭력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지워져 안 지워져? 죽어도 안 지워지죠. 여러분 어떻게 지워질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누군가 여러분 폭력을 당해가지고 내가 아니면 주먹을 써가지고 내 얼굴에 이렇게 상처를 냈다든지 그것이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머릿속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가진 노력을 다하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 시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용서가 바로 그런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를 제대로 해내기 위하여서는 남을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납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감정들, 옛 감정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나를 용납하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용납하는 그 과정과 절차가 노력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만,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 그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된 말을 하는 것, 감정을 조절하는 것, 바르게 노동하는 삶, 용서에 대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이 네 가지의 가르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성경을 어떻게까지 경고를 하느냐? 너는 그러면은 뭐라고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여러분 감동을 받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변화는 단 1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듣고 100% 감동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고 너의 생활에서 단 1이라도 변화가 되는 것을 나는 원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우리의 하는 말이 달라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참된 말을 하는지 긍정적인 말을 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화가 나는 순간이 올 때마다 그 감정을 절제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노동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 마음 그 자체로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오늘 이 말씀이 진정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었으면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작은 실천 이거부터 해야지라고 하는 그 귀한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미 뿌리어 내려졌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삶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습관들은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오늘부터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하루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그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람 내게 있네. 주 사람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은 노력과 결단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그 심령 안에 성령님이 저장하시고 인도함을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인간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기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기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직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하시오면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우리의 인간성이 아버지 하나님께 회복되어지를 믿사옵나니 이제 예수님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여 친히 주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오늘 형제를 향한 그 분노가 나를 붙잡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입만 무성한 무화가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참된 말을 선포하고 분노와 감정을 조정하여서 온유함으로 성실함을 열매로 삼아 주님 앞에 참된 노동함으로 그리고 아버지 형제를 용서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귀한 승리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